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배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12장 20절 중심으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참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또 관계가 복잡하고 힘들면 그럴 때 제일 이제 싫어지는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사람 만나는 것을 이제 싫어하게 되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요. 사람 만나는 게 싫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죠.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목회하면서 부부 싸움이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 다 교회 안 가. 부부 싸움에서 둘이서 해결할 문제지 왜 그거를 교회 가고 안 가고 문제와 연결시킵니까? 참 이상하다. 그거 뭔 상관이 있나. 근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막 너무 일이 꼬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러면 그럴수록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이럴 때보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초라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스럽고 몸둘 바 모르고 뭐가 막힌 것 같고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예배의 골든타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기분 나쁘면 예배드리자면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배드린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같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죠.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갈대 우리를 떠나야만 했던 그 시점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반도 작고 잘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도 힘들었고요. 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데라가 돌아가셨을 때도 힘들었고요. 또 세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도 안 했던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몇 년 만에 자녀가 태어났나요? 25년 만에 태어났거든요. 우리 약속받고 사실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예 포기했다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면 기쁨이 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말이죠. 그게 25년이나 끌었다는 거죠. 근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장 5절 잘 아는 본문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가장 행복하고 참 이래도 되나 이런 걱정마저 들던 그 시점에 우리 22장 먼저 우리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백세에 얻은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을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 제물로 바쳐서 드리라는 거죠. 이삭은 아들이면서도 또한 손주 같은, 그죠? 많은 분들이 자녀들도 이쁘지만 손주이 더 이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 같은, 손주 같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과 보냈던 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질 만큼 또 사라는 어땠을까요? 그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자,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다 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이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멘 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참 복잡한 감정 아니었을까요?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것은 사라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언급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할 수도 없고, 그죠? 이전에 사라 이야기 듣고 한번 말이죠. 뭐 좋은 데서 하려고 그랬다가 꼬여버려갖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1순위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의논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이 1순위니까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이죠. 하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그 산으로 갑니다.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서 하인들은 말이죠.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죠? 뭐 하고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죠?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죠? 이상한 번제를 가지고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실 거다. 안 죽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죠? 분명히 다시 돌려줄 거로 믿었거든요. 굉장한 그 신앙이죠. 설마 그렇게 하실까? 이게 아니고요.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은 죽어 있습니다. 그죠? 죽었다 다시 돌려받은 그런 선물이었죠.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늘 감정적으로 기분, 뭐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럴 기분 아니거든. 그죠? 우리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사실은 그때가 가장 예배가 필요한 때인데,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 실망이 클 때, 그죠? 그때 예배를 통해서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던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죠. 욥기 우리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우리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한꺼번에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고난은 말이죠. 주소가 다르고 번지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물질 문제 시험이 오고, 또 B 가정은 건강의 시험이 오고, 세 번째 또 가정은 또 관계 시험이 오고, 이게 주소가 말이죠. 번지수가 달라서 아주 다르게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욥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한꺼번에,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그죠? 뭐 동시다발적으로 말이죠. 정말 힘든 그런 시험 과정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한번 일어나도 충격이고 너무 힘든데, 그죠? 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말이죠. 펑펑 터지니까. 폭죽처럼 말이죠. 뭐 연달아 터지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입니까? 하루아침에 말이죠. 소와 나귀들 다 도둑맞고, 그거 재산이거든요. 뭐 전 재산인데, 그것도 도둑맞고, 양들이 말이죠. 몰살당하고, 약대들도 뺏기고 말이죠. 종들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말이죠. 생일이 있어갖고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갖고 말이죠. 기둥을 쳤는데, 거기서 그냥 10남매가 떼죽음을 당하네요. 자네 가운데 한 사람만 죽어도 얼마나 아픈데, 연세 드신 분들 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따금씩 생각나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몇 살일 텐데.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생각나신다는 거죠. 근데 10남매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 비보를 듣고, 욥은 어떤 기분일까요? 욥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도 여호와시 하나님께 찬송 받을지어다.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만 생각하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욥이 느껴야만 했던 감정, 참 그 멍한 상태 아닐까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죠? 감정 못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도 힘드실 때 못 느낀 게 아니거든요. 다 느끼시고, 그죠? 그 가운데 믿음의 선택,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참, 욥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참, 아마 어쩌면, 욥도 이해가 안 되죠. 따지고 싶죠. 욥 같은 경우는 말이죠. 죄가 있어서 이런 시험 당할까요?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자꾸, 그냥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지 않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시련을 받을 만한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상황을 봐. 지금 일을 당했는데 네가 하나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때리실 것 같아? 말도 안 되잖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언성도 높아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욥도 말이죠. 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팍팍 나가잖아요. 몸통 힘들고 몸도 아프고 상황이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죠?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그죠? 힘겨운 그런 상태에서, 그죠?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랑 함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예수님 오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함께 계신다는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오늘도 저희들 이제 2박 3일 동안에 저희들은 이 모임 가운데 그저 이렇게 뭐 많이 배우고 이런 정도 끝난 것이 같이 많이 울고, 그죠? 눈물이 있고, 정말 그런,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울고 딱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부흥회하다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그죠? 참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알죠. 그죠? 그러나 상황 환경 보면 너무 좌절이 오고 너무 힘들고, 그죠? 그럴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약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를 의식하는 게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니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그냥 이렇게 욥이 뭐 그냥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마음이 열릴 때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고. 그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나 그저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갈 텐데 먼저 하나님 가져가신 것 뿐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걸 인정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렇게 또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보면 내가 주인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항상 거기에 묶일 때가 많죠. 그러나 욥이 예배를 통해서 참 그 자체는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말이죠,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겪다 보면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말로 이렇게 힘들 때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순탄치를 못해요. 왜요?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왜요? 욥도 이 정도 되면 막 그냥 그 와이프처럼 말이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왜요? 아직도 뭐 그냥 뭐 믿음이 살아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러냐고.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그 욥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 안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나왔을까요? 그죠? 막 올라왔겠죠. 그죠? 그래,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 그죠? 하나님에서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다는 거 푸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건드는, 그동안 베푸신 은혜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죠? 그것을 성경은 원망이라고 그러죠.
욥은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저도 지나간 날도 되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좀 말로 많이 이렇게 범죄하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그럴수록 말이죠.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막 올라오죠. 막 이렇게 터질 것 같던데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올라오는 그 감정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힘입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또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욥을 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물론 그러다고 해서 욥이 전혀 원망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뒷부분에 보면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은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럴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그 예배.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세 번째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다윗도 이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말이죠.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바세바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거를 어쨌든 가리기 위해서 말이죠. 바세바의 남편, 그죠? 누구죠? 우리아를 말이죠. 이제 외박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감추려고 했는데 워낙 그 충신이라서 말이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랑 잠자리 같이 하게 생겼냐고. 술을 권하고 조금 정신이 몽롱하게 그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말이죠. 우리아를 전선해서 활바지로 죽게 만들어라. 그걸 말이죠. 공문서를 말이죠. 공문이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누가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다윗이 하는 소행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란 선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경고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는지라. 그죠? 이 아들의 이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죠? 이제 16절에 보면 다윗이 말이 그 아이를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말이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제발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말이죠.
좀 그래도 이렇게 옥체를 보존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뭐 좀 드셔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 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지금 밥 먹게 생겼냐? 이 아들이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신하들도 굉장히 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더 이제는 두려워서 떨고 있죠. 이 소식을 왕에게 알아야 되겠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니까 다윗이 또 눈치 하나 빠르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나? 죽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죠? 완전히 딴판으로 바뀝니다. 그죠? 몸도 씻고요. 기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요. 그죠? 그리고 왕궁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말이죠. 뭐 했다고요? 예배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도 차려놓으라고.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영문을 모르겠거든요. 왕이시여,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딴판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살았을 때는, 이제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말이죠. 혹시 그래도 살아날까 싶어서 뭐 울고 금식하며 했는데 이 아이가 죽지 않았냐. 나는 그에게 가지만 그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내가 일어나서 뭐 하겠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탄식하면서 좌절하고 낙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구나. 그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계기로 삼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이제 깨닫고 이제 돌이키게 되죠. 회복이 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다윗은 상실감과 죄책감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임재하심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